오늘은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족하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비방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흠이 없는 자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왕성교회 안에도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분들과 같은 그런 성도분들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웃음을 끊이지 않게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이 얼마나 뜨겁던지 옆에 있으면 타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분들이 계시죠. 게다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시고 또한 수많은 말씀을 암기하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일 거야. 나도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 모습이 꼭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1장에서 칭찬했던 바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인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 성도들, 그런데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가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을지라도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다고 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일까요?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육상 100m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USA라고 적혀 있는 저 미국 선수는 시각장애인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 선수인데 가이드 러너입니다. 가이드 러너.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시각장애인 선수하고 가이드 러너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끈입니다. 조그만 끈이죠.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저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수, 그리고 빨간 옷을 입었던 그 선수가 바로 성도죠. 그러면은 옆에 노란색 옷을 입은 가이드 러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잡고 있던 조그만 끈, 이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드 러너는 한 몸인 것처럼 호흡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그 속력을 뒤떨어지지 않게 달려가거나 조금 더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끈을 통해서, 끈을 당기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저 끈 때문에, 함께했던 가이드 러너 선수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선수지만 그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 가이드 러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그 시각 장애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그 끈을 놓지 않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발적인 복종이란 단어가 더 맞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선수가 앞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도 영적인 어둠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가이드 러너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항상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붙잡을 때만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빛을 보아 방향을 찾고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해진 모습을 보았을 때 나타내지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육체적인 만취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만취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것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감싸 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승리에 찬 전진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채워졌던 교회,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실까요? 초대교회입니다. 네, 왕성교회도 맞지만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의 무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다, 왕성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에 찬 그 전진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사건이 있었으니 너무나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마치 단숨에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비참한 죽음까지 있었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이 끊어질 법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승리에 찬 전진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였죠.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게 부유했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난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런 나누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돕고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까운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왜 안타깝고 비참하냐? 소천, 하늘로
불림 받아서 나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 죽어 망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이 끊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를 이제 탐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교회 성전도 보고 그 주변의 환경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이 교회와 다른 점을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비교하고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보다가 이제 교회 주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보를 이렇게 쭉 펼쳐 보는데 한쪽 부분에 이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등등 헌금에 대한 그 헌금을 내신 분의 성함하고 이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쫙 페이지를 다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한 성도분이 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보고 그리고 다시 두 번 보고 이번에 손가락을 들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셌을까요? 동그라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성도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일목요연하게 이 내역을 넣은 것은 아마 연말 회계 정리할 때 쉽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아마 누군가도 이 주보 안에 이 내용을 보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떤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처럼 이 동그라미를 세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인정받고 싶은 도가 지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종, 관심 종자라고 이제 조롱 섞인 말로 유행까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인정이라는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종 일부를 팔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재물이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 당연히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그 부러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5장 첫 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모습을 봐서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믿는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진 그 부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에게 특징이 있다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들에게 별명을 받은 자가 없었는데 바나바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위로의 아들이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앞장서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나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받았을 것이고, 귀감이 되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아나니아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3절의 말씀 가운데 판 값에서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서 4장과 5장과 6장을 바라보게 됐을 때
어디에서도 소유를 판 모든 금액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섬김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판 돈의 일부를 꼭 다 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꼭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나니아는 너무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를 감추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감추매라는 건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로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이 노스피조마이가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그 부분,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때 동일한 뜻의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바쳐야 한다, 온전히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말과 동시에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보기에 너무 아까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좋은 옷과 금덩이와 은을 자신이 챙겨오게 됩니다. 여기서 챙겨왔다라는 단어가 노스피조마이, 횡령하다, 감추다, 훔치다와 동일한 뜻의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지목이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게 되고, 그 돌 무더기가 되어서 아골 골짜기라 이름으로 남게 됐다라는 거죠. 이로 보아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기 전 교회에 판 돈의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전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전부를 드리려고 작정을 했을지라도 내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이걸 다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되겠죠. 사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좀 떼어놔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는 마음에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체면상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리기도 너무나 창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마음 가운데 사탄이 침략을 해도, 침투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허황된 명예심을 쫓고 위선된 경건을 보이고 왜곡된 경쟁심을 쫓아서 교회 생활하는데, 그들의 교회 생활은 결국에 신앙 생활이 아니오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했던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눈앞에 인간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을 다져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에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반을 닦는 그 밑받침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가이드러너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의 그 믿음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 왕성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바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훈련되어져야 된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도들 앞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삽비라의 집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는 그 장소까지 거리가 3시간 정도 됐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갔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라면 그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조용히 있다? 초대교회 현관문 앞에 들어가기만 했을 때도 그 공기가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삽비라를 보고 어쩌면 눈물도 흘렸을 수 있는데 삽비라는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그 중에 신학자 데렛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의해 얻어맞아 죽은 경우에는 그의 시체를 빨리 처리해서 조용히 장사해야 합니다. 누구도 그를 위해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한 자, 사회 질서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 추방당한 자, 배교한 자,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의 장사는 장례 절차 없이 신속히 해야 하며 누구도 통상적이며 긴 애통의 절차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신학자 데렛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당시의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그 아내가 사도들 앞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그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일지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너의 제사만 받으셨냐? 그리고 공부라든지 배우든지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기회를 못 잡았는가? 아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양심마저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기독교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 아래 있는 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심,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사람을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으로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삽비라도 가인과 같았습니다. 선한 양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교회와 하나님마저도 내가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베드로가 물어보는 질문에 예!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더라면 가인도 삽비라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나 자신을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며 부러워했을 때 영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 상태였었다라면 그 선한 양심 때문에 마음속 빈자리에 사탄이 결코 침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불어 나타날 때 분명히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는 방법론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삶으로 그 재물을 바쳤을 거라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그 사진처럼 시각 장애인이 100m 달리기를 뛰는 것처럼 세상은 존재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민감함을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민감함이 느슨함, 둔감함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외톨이로 너무나 서글프게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선한 양심은 더욱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찰나의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당연히 거룩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었지만 죽었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된다. 아니요. 성령 충만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승리에 찬 전진을 하는 그 발걸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서 눈을 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다 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망하였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였다. 이사야가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죄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내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왕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일 줄로 알았습니다. 내 입술에 기도가 퍼져나오고 수많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기에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령한 자도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 영적으로 하나님 예민한 그 심령 상태를 갖기 수 있도록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금 우리 왕성의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승리에 찬 전진을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항상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두 손을 높게 들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입고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영적인 예민함으로 주권적인 반응 아니요 자발적인 복종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께 인정받을 줄 가능했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주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민한 하나님 아버지가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너무나 야하지만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그 조그만 믿음의 끈 하나님 나는 아까 놓으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왕성의 모습들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들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발등상의 빛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이 전부다, 기도가 전부다, 예배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외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성도들, 우리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